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교회의 표본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이상,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이 뭘까요?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받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기다리시라고 하신 그 성령을 받은 120문도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과 교통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초대교회, 한 번 설교하면, 사도가 설교하면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던 그 교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면서 무리 중에 가난한 자를 없게 만들었던 그 교회, 이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이상향 아니겠습니까?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죠. 네,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읽어보면, 또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궁극적 지향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가 성령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증진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점점 든든히 해나가는 교회, 사도의 선포에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그 교회, 이게 우리의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 밝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짜 교회에 비추어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몇 점쯤 되나? 1점부터 10점까지 두고, 제가 이거를 언제 배웠냐 하면요, 요로 결석에 걸려갖고 너무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근데 간호사가 제 옆에 한 사람이 딱 붙어서 계속 체크하더라고요. 지금 아픈 걸 1점부터 10점까지 하면 몇 점 정도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9점이요 이랬습니다. 네, 진통제도 맞고 뭣도 맞고 한참 지나고 몇 점이요? 지금은 7점이요. 제가 아픈 걸 수치화할 수 있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런 걸 일본 전문 용어로 겐토라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몇 점쯤 되는 것 같습니까? 아까 선포한 그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네, 이미 쓰셨어요? 네, 5점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사항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동경에 맞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초대교회도 역사적 실존을 한번 파헤쳐 보면요,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좋은 점수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겼던 초대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사도들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초창기 교회.
그 교회에도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주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지가 불과 10수년 전인데 아직 손가락에 꼽을 만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고민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파일까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어느 이름이 제일 끌리시나요? 1번 게바파, 베드로파, 2번 그리스도파, 3번 바울파, 4번 아볼로파. 뭐가 제일 끌리십니까? 2번이요? 그리스도파? 네, 저도 그리스도파가 제일 끌렸어요 처음엔. 아니 그래도 뭐 파 나눠서 하려면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파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몇 권 잠깐 참조를 해봤는데요. 이게 말뿐인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르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그리스도파였답니다. 네. 진짜 그리스도파가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를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하게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에.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인용되었던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준 사람이랍니다. 성도들을 잘 자라게 양육하고 물을 준 사람이랍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4파가 나뉘어서 각자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동경에 맞이 않는 초대교회 그 시절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마포교회 아직 괜찮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우리 4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요, 4팀 중에 한 팀에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이 좋았던 파, 그리스도파. 그래도 그리스도가 조금은 낫지 않나? 정치는 차선을 선택하는 거라는데, 아니 차악을 선택하라는 건데, 내 놈 다 못났지만, 내 파 다 못났지만 조금 그래도 덜 못난 사람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마 5월 9일 날 우리들은 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지 최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요. 인간이 자기의 인지 능력, 판단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빠르고 쉽고 좋은 선택은 4개의 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진상을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래도 그리스도파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대로 합시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시다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지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4파 중에 자기 이름이 있어. 바울파가 있어요. 그러면 애정 가지 않았을까요? 바울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바울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내가 부활했습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바울파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왜 바울 따릅니까? 왜 바울파예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자기 이름을 들어서 바울파라고 만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파는 또 뭐예요? 갈라디아
10서에 보면 게바가 아주 못난 짓을 하나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자기보다 좀 더 권력이 있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갈라디아가 잘하고 있나 보러 왔을 때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베드로를 호통치죠. 바울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그 희생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첫째 사도인 당신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만 받는 사람입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예수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볼로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예수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한 끝에 오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그분만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지 그거 이외에 어떤 인간의 생각들도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바파는 게바파대로,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대로, 바울파는 바울파대로,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파대로 각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 논리는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보듬고 양육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똑바로 합시다 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던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펜을 들어 제일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그게 다 무의미한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유의미함을 되새기자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혹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강조되고 또 강조돼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 생각, 판단, 계획보다 예수가 크십니다. 예수의 생각만 옳으십니다. 예수께만 집중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도에만 여러분의 관심과 시력을 집중시키십시오. 이거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건데요. 투명한 큰 유리병에다가 진흙 한 절반하고 물 절반을 넣고 막 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죠, 물이.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사람은요, 그 뭘 고민해요? 싹 버려버리고 새로 담으면 되지. 이럽니다. 싹 버려버리고 새로 담으면 되지. 근데 이러면 너무 많은 걸 잃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투명한 데 든 흙과 물이 우리 자녀면 그냥 쉽게 휙 버리고 새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기다리죠.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가라앉고 물은 뜨겠죠. 그럼 그걸 갖고 안심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흙은 언젠간 반드시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 참고 내 대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누가 와갖고 또 흔들면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기다렸다가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수기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진실이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정치 철학자가 주장한 바로는 생수를 무한정 다시 공급한다는 겁니다. 무제한의 생수를 계속 들이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깨끗해질 때까지. 네. 여기에 있는 걸 버릴 수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맹물과 진흙을 나눠놓고 그것 갖고 안심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생수를 부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 필요한 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수혈되고 계속해서 선포되고 여러분 다른 거 관심 끊으십시오.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 얘기가 무한정으로 선포돼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만, 다른 잡설 다 그만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임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리 귀 기울여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리 귀 기울여 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가만히 두자는 사람도 있고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꼭 이 교회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교회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초반에 이 얘기가 저는 아마 이거 그냥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혈압이 한 180 정도로 올라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웃음거리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구원이라고 확신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음거리로 여긴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비웃음거리로 여기십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딴 것 갖고 힘들어 하십니까? 정작 따져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연약한 신앙인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십자가의 그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신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들을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 얘기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들을 때까지 그냥 뭐 싹 다 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무한정 기다릴까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시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맞습니다.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아닙니다.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꺼리낀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믿어왔던 교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헬라인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다. 왜냐하면 형틀이고 실패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실패의 상징을 믿고 쫓는 게 미련한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혈압 180 올라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자기 이름 따른 바울파냐.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적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세요? 지금 바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는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기도 제목 갖고 오늘 기도로 승리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